세계적인 아프리카 성자 슈가 있죠. 그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그리고 의학 박사입니다. 이 세 가지 박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섬겼을 때 세계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는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군림하듯이 너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지옥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고 당신들은 아니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면 아무리 천국 그 다음에 가족들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복음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곡식, 이것은 다 갈아서 자기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세 다 비운 다음에 산 것을 드린 것이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자기의 신분과 자리를 벗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튜닉 같은 그런 옷입니다. 이렇게 통으로 짠 하나의 원피스 같은 그런 복장인데, 이런 옷을 입고 다닐 때는 괜찮지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이 복장이 아주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허리를 동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골에 장례가 났을 때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으셨습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길 태세를 갖추었다, 섬길 모드로 나타났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대청소를 한다, 김장김치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직분이 있는 분들은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자니 귀찮고 안 오자니 말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가만히 와서 보면 복장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일하려고 오는 건지 전만 찍으러 오는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의 복장은 다른 겁니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는 자세, 태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집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 저녁 때 되면 다 이사했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센터 실수로 이사가 저녁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다 끝나질 않았어요. 근데 부인 되신 분은 몸빼 바지를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짐을 막 들고 다니는데, 남편은 하얀 바지에다가 하얀 운동화에다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는 말만 합니다. 혹시 뭐가 묻을까 봐. 그걸 보자마자 제가 느낀 게, 안 봐도 비디오다, 저분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인 고생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두 어떤 태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직원들도 그리고 주의 일꾼 모두가 다 자세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일하는 게 아니라 태도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학생들 공부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공부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 사람 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일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 기드온은 병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사정 있는 사람은 다 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말합니다. 시내가에 데려가서 물 떠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여러 32,000명 중에서 300명 남았으면 경쟁률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 미디안 적개 군병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것도 중과 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는 말이냐는 겁니다. 4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도 중과 부족이라면 13만 5천 명 대 300명도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모자란 것은 마찬가지지만 추리고 추려서 싸울 태세가 준비된 사람이 그 사람 가지고 나갈 때 더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철야 기도회는 저녁 9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이제 심야 기도 인도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 제목도 주고 짝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혼자 예배 인도하고 통성 기도 인도할 때 좀 힘듭니다. 보통 마이크 잡고 3, 40분씩 그냥 연이어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적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교육자들에게 마이크 좀 잡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은 그냥 마이크만 잡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여기다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 요 센치는 20cm밖에 안 되는데 요거가 어려워요. 이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마이크만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올라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자세를 갖추고 있고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수고는 허리에 동여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도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준비된 자세로 섬기겠다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한다, 기도한다, 섬긴다, 말로도 얼마든지 때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얼마든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섬김과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몸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제가 나갔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찰을 둘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사찰을 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사찰 사례비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사찰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주일날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때때로 방학 때가 되면 페인트 칠도 하고 프레카드 같은 것은 직접 천을 끊어다가 나무 잘라서 못을 바꾸는 거다 글을 쓰기도 하고, 말뚝 표지판, 이렇게 옛날에 말뚝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뽑아다가 도색하고 거기다 글을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방학 때인데 교회 안에 내부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자를 한쪽으로 다 몰고, 그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사다리를 갖다가 롤러로 칠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칠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할 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메리아스 공장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헌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황 선생 혼자 하기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왔어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함께 의자를 나누고
페인트 칠하다가 옷에 그다음에 얼굴에 페인트가 묻으면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님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스럽고 존경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한 11시쯤 됐는데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 본당 안에 안 들어왔어요. 페인트 묻을까 봐. 그리고 밖에서 문 밖에서 여기도 안 칠해졌고 저기 한 번 더 칠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참 차이가 크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동판을 잘 닦아갖고 동판을 얼굴을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흐리게서 보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 보고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다라고도 말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과부들이 애곡을 하면서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청해놓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평상시에 많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그를 보내기가 아쉬워서 베드로를 오게 했고 결국 그것이 그 여인을 살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을 가지고 실천하는 만큼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진 해운 사태에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최 무슨 한진 해운 회장이 운영을 잘 미숙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이분은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서 전 회장과 함께 결혼했다가 회장 자기 남편이 죽고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경영을 지나치게 확장하다가 결국은 어려움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는데 퇴직금과 보수 97억을 받고 경영권을 넘겼다고 합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은 안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거나 섭섭해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셨지만 몸으로 직접 보이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직접 물을 떠다가 씻으셨던 그 모습을 실천할 때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와 선생이시지만 일어서서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시고 씻으신 실천적인 섬김을 갖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도 희망 있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참 일꾼이 적은 이때입니다. 주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 주의 일꾼인데 저희로 하여금 일할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실천적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반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00